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68면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17절 다 함께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의 주된 내용은 남한국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또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이다. 늘 그렇게 하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자,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도 남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대부분 가정에 이제 소홀히 하게 되죠. 바람난 여자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람이 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소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또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가정에 소홀하게 되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뭐 이렇게 흩어지게 된다든지, 또 공부도 안 하고 또 불량한 학생들하고 어울린다든지, 가정이 그렇게 이제 풍지박산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제사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런 것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왜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숭배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은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는 저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우리도 저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면 저 우상이 우리에게도 복을 줘서 저 이방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우리도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11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1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11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과정을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계속된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정말 엄청난 재앙 때문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자, 그들이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건너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를 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들이 또 배고파할 때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비로소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를 설명해요. 이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의 것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만약 그걸 원치 않으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진을 치고 광야에서 살든지, 그것도 아니면 너희들이 살 만한 다른 곳을 찾아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잘 지키고 순종하는 편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느냐 그럴 때
오케이 합니다. 이들이 다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자기들이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일까?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필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들어갈 때는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뭐 가나안 땅도 얻었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제 실력이 좀 생기니까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웬만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하고는 좀 처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인도나 보호하심이 그렇게 절실하거나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내산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가질 그런 이유가 권리가 없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지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다.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쉽게 약속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한번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면 아주 신실하게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아주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거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자,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증거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자를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그런 자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자, 하나님이 순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순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약속한 것을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게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년 첫 주일날 봉사자들은 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훈련하는 거야. 정말 1년 동안 내게 주신 그 봉사의 직분에 내가 성실하게 이렇게 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일어나서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지키겠다고 해서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안수 권사가 된다든지 안수 집사가 된다든지 또 뭐 안수 받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임직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적어도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내가 평생을 내가 집사로, 평생을 내가 권사로, 평생 내가 장로로, 평생 내가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저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70세까지 뭐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70세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잘 지키면 그렇게 안수받은 것이 복이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안수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약속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신미약자하고 뭐 계약을 했다든지 약속을 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약간 치매 환자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은 치매 증상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그분하고 내가 언약하고 약속하고 계약한 건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만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격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속하는 순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한 것에 매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을 안 했으면 자유로울 텐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약속하는 순간 매이는 거죠. 우리가 약속에 매이는 것은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매이는 것은 하나도 좋을 게 없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에 하나님이 매여가지고 하나님에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봐. 우리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좋을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에 매이시는 거야.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 천사하고 약속하거나 천사하고 언약을 맺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간 쪽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와 저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안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을 때 대부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이루어진 다음이 문제야. 그리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약속했으면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 보면 그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언뜻 그래 내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질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좀 두들겨 패야 그래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 원인을 막 찾잖아요. 사람이 힘드니까. 그렇게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은 정말 마음이 아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기도할 때가 지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문이 닫히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응답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 말씀을 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저 말씀을 하기 전에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남한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결심했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내 마음은 굳혀졌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굳혀졌는데 이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리라고. 근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또 그들을 용서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것을 넘어서서 기도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런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생각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 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러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정말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우리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한 내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없는가? 우리가 잊고 있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지키고 싶어서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지키시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조지 밀로가 한 그 말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이 또 바뀌지는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